지난주에 한 커플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주례해달라고 찾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 커플은 형제는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를 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매를 만났는데, 이제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면서 자기 여자친구로도 꼬시고 교회로도 꼬셔와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교회 몇 번 나가본 게 전부고 교회를 처음 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이제 아예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되시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좋아져서 공동체 더 깊이 들어가고 지금 네팔 선교를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형제가 야 너 자기 뭐 궁금한 건 맨날 나한테 물어봤잖아.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기 목사님 있으니까 직접 물어봐. 너 그 대답 나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뭐든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너무 신박한 이야기였어요. 기도할 때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하는데, 그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왜 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 다 동심이 파괴됐군요. 나는 이게 너무 신박한 질문인 거예요. 나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인 거예요. 아니 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출발했는데 아버지로 안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끝나요? 그래서 우와 너무 신박하다, 이런 얘기 목사로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무신론자랑 비그리스도인이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있으면 연결해 주세요. 얼마든지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죄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 너네 둘이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관계가 멀어지고, 심각한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지게 될 거야. 뭐 양다리라든지 불륜이라든지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어, 끊어졌어. 근데 이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 이 끊어진 걸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하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름으로 못 나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단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친구가 금융업 쪽에서 종사하는 친구라서 잘됐다. 그럼 내가 너네 직종으로 설명을 해줄게. 자, 내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명규 목사가 파산했어. 그래서 신용불량자야.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지. 난 내 죄로 인해서 은행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끊어진 죄인이야. 내가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네 남자친구 기웅이를 꼬시는 거야. 그래서 기웅아 대출을 좀 받아다오. 그랬더니 기웅이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실하고 이명규 목사를 매우 사랑해서 기웅이가 자기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준 거지. 목사님 제가 500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목사님 직접 이름 대면 어차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제 이름 대면은 제가 대출한 돈을 아마 빌려드릴 겁니다. 받아가세요. 그럼 나는 가서 기웅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거지. 설명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C.S. 루이스가 한 말에서 제가 착안한 건데, C.S. 루이스가 죄인을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거나 나갈 자격이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죽으면 지옥을 면하는, 그냥 좋은 데 보내주는 천국행 티켓을 주시려고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이게 뭐죠?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예배장은, 집회장은, 성전은 그 성막이었었어요.
거기 이제 성소라고 하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려면 막 씻고 목욕하고 회개하고 막 그거를 몇 주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도 죄가 잔류해 있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를 맛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 영광에 연결되자마자 버림받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휘장입니다. 그걸 누가 찢었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었다. 그 휘장은 예수의 몸과 함께 찢어졌다. 그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죽음과 심판을 받으시고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성찬할 때 빵을 찢었지 않습니까?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난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 그 거룩한 감각에서 느껴지는 분이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종교적으로 집단 정신 승리하거나 그냥 좋은 강연을 듣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작용들을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했으니 우린 부지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만나고 싶은 인플루언서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에서 보니까 20대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에 삼성의 이재용 대표가 이재용 회장님이 꼽혔더라고요.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나는 삼성의 회장에게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를 만날 수 있겠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그 자리를 준비하고 만나기를 기대하고 만나면 열광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그는 일개 사람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있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란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가 불가능했던 인간을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예배가 불가능했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뭐죠? 예배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속에 있는 걸 다 모아서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평생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별로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 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빼고. 목사들이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어?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대한민국 사람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대요. 나도 그 종교의 자유를 한번 누려보고 싶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너는 뒤지고 싶다는 얘기 되게 고급지게 표현하는구나. 이 새끼 그냥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전 그냥 평생 교회 다닌 겁니다. 전 다른 종교의 예식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용기도 없었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배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전 무신론자였습니다. 전 솔직히 얘기하면 24살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기 전까지 난 단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게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성품의 변화도 나중이고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변화도 나중인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바로 일어난 변화는 예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막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막 그전에는 그렇게 찬양 인도자가 막 두 손 듭시다 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모두들, 저는 그냥 찬양 인도자가 손 들자고 하는 인간이 제일 짜증났었어요. 그럼 박성수 같은 인간들. 너무 싫은 거예요. 지나 들지. 지는 그 반주하니까 안 들잖아. 왜 나 들게? 지도 두 손 들지. 근데 왜 나 들게? 다 들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그냥 이러고 있고 막 너무 싫었어요.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막 왠지 그분을 높이고 싶으니까 손을 들고, 왠지 막 기도하고 싶고, 더 기도를 잘하고 싶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감격이 되고, 말씀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말씀처럼 막 들리고, 막 예배만 가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배하는 사람이더란 것입니다. 전 또한 예배가 끝나면 예배자로서 나의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4살에 회심한 이후로 임형규라는 한 인간의 삶의 중심엔 예배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연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난 얘기하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순간에 목사가 되기 전에도 난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내가 살다 보면 자빠져요. 넘어져요. 마음이 퍽퍽해져요. 좌절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난 뭘 기다리면 예배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을 만지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쓰러진 나를 일으키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거야. 그럼 난 또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분명히 또 예배 가면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시고 만지시고 막 은혜 주시고 막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막 폭포수같이 은혜가 부어지는 느낌들. 그런 가운데 저는 예배자로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이십니까? 당신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핸드폰이 있으시죠? 핸드폰은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닙니다. 이거 통화하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은 세상과의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세상과 연결하는 도구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은 무엇입니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뭐 틱톡, 아니면 뭐 유튜브, 아니면 요새 이제 좀 주식이 올라가서 재미 보는 사람들은 그 뭐 주식 어플, 뭐 이런 것들, 수많은 어플들이 있겠죠. 뭐 운동할 때 쓰는 어플, 뭐 영어 공부할 때 쓰는 어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기능과 어플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충전입니다. 충전입니다. 열심히 즐겁고 유익한 것을 누리다가 보면 배터리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사실은 20% 밑으로 거의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하루를 쓸 때. 핸드폰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15% 아래로 떨어지면 핸드폰이 저한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줄인다, 조심하십시오, 줄이기 시작하고, 10% 아래로 떨어지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안해, 지금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 6% 되면 막 그때부터 보조 배터리, 어디 스타벅스든지 가가지고서 콘센트, 충전기 연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전이라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충전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배터리가 올라가고 있어. 막 너무 재밌어. 유익해. 배터리가 올라가. 아니요. 이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재미가 없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즐거운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유익한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충전의 시간을 빼고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은 연애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노동과 생산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그것도 당신의 중심이 되어서 곤란합니다. 먹고 사는데 치이면 그때부터 어떤 취미나 즐거움이나 쾌락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매우 허술한 기둥에 불과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배터리가 떨어지죠. 그러다가 여러분 방전되지 않습니까? 싹 다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로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냥 죽어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까닭은 내가 여력이 없는 겁니다. 내 육체, 내 영혼, 내 마음 가운데 여력이 없어서 방전이 되니까 내가 그때부터 뭘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충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매주 가운데 충전되고 충전되고 충전될 때 나는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즐겁게 해주는 수많은 것들을 활력 있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주일 가운데에 얼마의 시간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5분 하십니까? 10분 하십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분 이상 기도로 일주일에 총량을 다 모아도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몇 안 되실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와서 나는 또 누군가가 기도하고 준비한 예배를 누리겠다. 그러셔도 되지만 그렇게만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12월에는 섬김이가 없지만 웰컴, 찬양팀, 또 소그룹 리더들, 또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인해서 충전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배에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목적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예배의 목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예배인 겁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방향성,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교리서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라고 해서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교리서를 쓸 때 그나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질문과 답, 질문과 답으로 교리를 정리한 겁니다. 이걸 하나의 쭉 이렇게 논설로 썼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질문과 답으로 정리를 해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근데 그 끝 문장은 조금 이상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을 맛보고 감격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죄란 하나님 외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들은 아니 목사님, 내가 뭘 좀 다른 걸 즐거워하는 게 굳이 죄가 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구에 있는 수십억의 여자 중에서 단 한 명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단 한 명만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누구죠? 제 아내죠. 당연합니다. 저는 오직 그녀만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녀를 만져도 되고 맛봐도 되고 모든 걸 다 해도 가능하지만 제 아내 외의 여자를 즐거워하려고 할 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 외의 다른 여자를 즐거워하려고 시도하고 행동할 때 나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 아내를 가장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을 온전한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고, 죄란 어긋난 것을 어긋난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즐기라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그렇게 예배자로 세팅하셨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모든 인간은 예배자는 사실 아십니까?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쇼핑몰에 가면은 어떤 그리스 신전에 간 것 같다. 그리스 신전에 가서 만신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는 쇼핑몰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 신전에,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 신전에 가면은 들어가면 뭘 보게 되죠? 신상들을 보게 됩니다. 제우스. 가장 크겠죠. 그래서 멋지고 위용 있는 모습. 거기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막 동경하고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십시오.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러겠죠. 그 옆에 아폴로 태양신, 그 옆에 아테네 전쟁의 신, 아프로디테 미의 신. 아프로디테 당신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주세요.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나도 패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쇼핑몰에 가보십시오. 가면은 프라다, 샤넬, 구찌, 거기에 마네킹들이 신상품을 걸치고 구찌 아름다워요. 프라다 최고예요. 샤넬을 살찌니 샤넬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 거기서 먹고 마시고 구매하면서 쇼핑몰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쇼핑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이나 페스티벌에 가보십시오. 예배자들로 가득합니다. 얼마 전에 그 송파캠에 있는 한 부부를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 남편이, 자매가 김동률 가수 아시죠? 김동률에 대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고 막 그런 예배자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콘서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아내 따라서 처음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김동률이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아는 노래가 나왔대요. 근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전 콘서트 가면 다 같이 따라 부르는 줄 알았는데, 김동률님 그분만, 주님만이 노래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닥치고 조용히 있다라는 거예요. 침묵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형제가 뭣도 모르고 거기서 김동률의 노래를 막 따라 불렀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자기를 째려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닥쳐라. 나는 너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직 그분만이 노래할 수 있다. 뭐죠? 지금 김동률의 예배자인 거죠. 여러분 페스티벌과 콘서트장 가면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EPL의 예배자들. 영국에서 어떤 팀에서 어떤 선수가 잘하고 메시를 묵상하고 손흥민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 EPL에 있는 토트넘을 찬양하라 하면서 막 우리 팀이 승리했다 승리하였네 하면서 막 기뻐하고.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십시오. 전 야구장에 가면은 거대한 워십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야구장에 처음 갔었을 때 저희 교회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앞에서 응원단장 있고 막 치어리더들이 막 하고 있는데, 그 보다가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봐라, 이게 워십이다. 이게 워십이다. 워십은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선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막 자기 팀을 막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자인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예배자입니다. 목사님, 애들이 부모를 예배한다고요? 그럼요. 애들이 좀 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엄마를 송축하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우리 아빠 진짜 세, 강해. 우리 아빠의 강인한 팔뚝. 그 아빠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아빠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는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계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난 너를 예배자로 창조했는데 넌 나를 가장 예배해야 된다. 나머지 것들을 즐겨도 된다. 기뻐해도 된다. 누려도 된다. 하지만 예배할 정도로 가면 그게 너에게 우상이 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건 너에게 그리 지탱해 줄 만한, 쓸만한 중심이 되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아예 없어. 저 그 정도의 무신론자 별로 못 봤습니다. 불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2달만 예배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면서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예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되버렸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기존을 주는 것보다 더 경배하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는 시구나. 아멘. 군대에서 24살에 회심하고 쉬는 시간에 성경을 로마서를 읽다가 이 로마서 1장 21절 이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있는데 진짜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이건 진짜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가 못할 신앙인데 하나님 몰랐겠어요? 교회 문화를 제가 몰랐겠어요? 당연히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명규 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너가 영원히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지. 그래서 너는 결국엔 네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야.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성경 읽다가 번개 맞은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무릎 꿇고 펑펑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지만 난 당신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을 영원한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예배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잠깐 좋고 썩어질 것, 그것과 함께 썩어지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놓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뭘 알게 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드리며 살다가 보면은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잠깐 좋았어. 이번 주 찬양 선곡 좋았어. 이번 주 설교 들을 만했어가 아닙니다. 예배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왜 중요합니까? 그걸 붙들고서 은혜 받은 기억, 하나님 만나주신 기억, 말씀하신 기억, 그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에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걸 구급약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기억은 구급약입니다. 계속 복용하는 약은 매일 먹겠지만 구급약은 뭐 했습니까? 가지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꺼내 먹으려고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나를 만나주신 기억, 찬양, 말씀, 은혜, 그걸 잘 간직했다가 당신의 인생의 위기와 당신의 삶 가운데 그 어두운 밤의 시간에 그걸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밤의 시간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아까도 20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삼성의 CEO, 대표. 마찬가지로 온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유명한 사람, 가장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은 왕이었어 라는 것도 있지만 그를 예배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 그는 정말 엄청난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왕이었는데 그 나라에 언약궤,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기뻐서 그가 춤추기 시작합니다. 왕이 춤춘 것도 이상한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췄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냐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춤출 필요 없습니다. 모두를 춤추게 시키면 됩니다. 왕은 모두를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관객이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 벌고 힘이 있고 높아지고 싶어 하죠? 그러면 내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싶으면 춤출 필요가 없고 춤추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유일한 관객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다윗 왕인 겁니다. 근데 그가 채신머리 없이 춤추면서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춤추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위해서 유일한 관객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춤추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바지가 벗겨지고 그 아내가 비판할 때까지 춤췄습니다. 그는 제대로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칠가이였던 거죠. 그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즐길 줄 알았던 겁니다. 막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막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는 왕으로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만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어두운 밤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힘들면 어떻게 날 버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뭐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이 된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자영업을 열었는데 그게 막 다 무너지게 된다든지, 큰 돈을 상실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아픈다든지,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밤을 우리 모두가 지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왜 이러신 겁니까? 왜 나는 멀리하고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조차도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지만 당신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좌절과 하나님 마치 침묵하신 것 같고 그 고통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뭘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내가 지금 예배할 때도 큰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당신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죠. 난 기억합니다. 내가 예배할 때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예배드릴 때 당신은 내 마음을 만지셨고, 내가 예배드릴 때 당신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그건 종교적인 감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 증거를 붙들고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충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예배는 한번 충전하면 일주일을 쓰기 위해서 충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충전을 제대로 받으시고 예배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충전되지 않습니까? 진짜 유용한 건 언제냐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부지런히 충전한 당신의 랜턴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간다고요. 그때 내가 예배 가운데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그 말씀을 증거로 붙들었던 사람은 랜턴을 누를 것입니다. 그럼 빛이 발사됩니다. 그럼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둠 가운데 꼬꾸라집니다. 버림받은 게 전부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받아서 그분의 약속을 자기 스스로 내팽겨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십시오. 예배가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충전하고 충전하십시오. 그렇게 부지런히 충전해서 당신의 인생의 밤 가운데에 충전된 랜턴을 켜고 빛을 발사해서 내 길도 보이고 그 주변도 길을 비춰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요, 나보다 더 큰 분께 소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왔어요. 나를 내세울 수 없어요. 나보다 큰 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인생의 어둠 가운데선 나보다 큰 분을 내세울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를 기억하는 사람이 가지게 된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브랜드나 명품을 좋아할까요? 내가 그 브랜드 속에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야, 나 깔보지 마. 프라다, 샤넬, 구찌. 제가 사실 브랜드를 잘 몰라요. 나 그거 있어 지금. 자기의 자아가 왜소하다고 느끼니까 그 브랜드를 내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구 팬들, 여기도 이제 LG 팬들이 있으실 텐데, 그 송파 캠퍼스에 가신 한시반의 이은용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LG의 팬 수준이 아니라 예배자를 넘어서 작년에는 그 LG 가을 야구할 때 LG 잠바를 교회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LG의 우상 숭배자다. 미친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있어서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 미친 거 아니야? 무슨 교회 LG 잠바를 입고 왔대. 추워가지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LG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LG가 이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승리했다고 느낍니다. 축구도 EPL 자기 팀이 승리해요. 그럼 자기가 승리했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예배자는 그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분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면서 느꼈던 그 승리에 대한 증거. 그래서 승리하리라. 예수님, 나 이렇게 찬양 가사를 못 외우지? 승리하셨네. 그 찬양 있잖아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 실패의 시간, 좌절의 시간과 싸우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명규가 5살이에요. 물론 감정이입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꼬맹이들 잘 살펴보십시오. 3살, 4살, 5살, 6살 울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애 본 적 있습니까? 형규 아파요. 그런 애 본 적 있어요? 뭐 나 슬퍼요, 아파요. 아닙니다. 진짜 힘들면 애들 누구 부릅니까? 엄마 부릅니다. 아빠 부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에 대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큰 존재, 나에게 근원적인 존재, 내 예배의 대상을 내세우는 겁니다. 엄마! 당신은 늘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엄마! 나 힘들어요, 슬퍼요, 아파요. 아빠는 내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늘 내 모든 걸 다해서 당신을 성축했잖아요. 아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애들이 왜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를 비롯해서 권사님들을 보면 진짜 위대한 예배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가 그렇게 빈번하진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서다가 자리에 앉을 때 아이고 아버지 앉으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보다 큰, 내가 그동안 예배하였던 가장 큰 분을 내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로 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목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3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분,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충실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서 그 예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어두운 절망의 시간, 어둠의 시간대 랜턴을 켜고 승리를 향해서 걸어 나가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억은 나만 유익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함께 일으켜 세웁니다. 예배에 대한 기억,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억은 나를 일으켜 세울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볼게요. 저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 해볼게요. 뭐 굳이 가서 소그룹 들어가고 공동체에서 공예배 드리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자로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쇼핑몰, 콘서트, 경기장, 운동 혼자 하는 게 있습니까?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재미없습니다. 혼자 집에서 야구 보는 거 재미없습니다. 혼자 집에서 콘서트 영상으로 보는 거 재미없습니다. 모일 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억을 시너지로 일으킬 때 불과 불이 맞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요새 그 먹방 보죠? 여기도 먹방 보시는 분들 계시죠? 저만 해도 47살 꼰대이기 때문에 영포티 꼰대라서 이 먹방 보는 거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음식은 그냥 내가 먹는 건데 남이 처먹는 걸 왜 봅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보는 거? 근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먹으면 그 사람이 맛있는 걸 먹는 걸 보면서 막 대리만족이 되고 심지어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다이어트 하는데 이 사람이 먹는 걸 보니까 자기는 만족이 돼서 그래서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요새 사람들 밥 함께 먹기 싫어서 따로 먹잖아요. 저는 20대 때 이렇게 대학교 때 밥 먹으면 찌개 하나 시켜놓고 숟가락 다 넣었단 말이에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군요. 표정이 위생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요새 이제 위생 개념이 생겨서 다 따로 먹지 않습니까? 따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새 혼밥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철저하게 혼자 밥 먹어요? 아니요.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혼밥 하는 사람들 중에 남의 먹방 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먹방을 왜 볼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채움의 장면을 보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가 채워지는 장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와, 저 사람 맛있게 먹네. 와, 저 사람 배불러 하는구나.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전 더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솔로 왜 봅니까? 특히 솔로들이 남의 연애하는 걸 왜 봐?
짜증나지 않아? 와, 쟤네 연애하고 있어. 넌 안 하잖아. 그럼 짜증나지 않아? 근데 그거 왜 보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체험의 장면을 보고 싶은 겁니다. 남이 봉사하는 거, 감동적인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남의 타인의 체험의 장면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같이 나와서 예배할 때 당신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덩달아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따로 또 같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보면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결핍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축복의 통로들이 모여서 함께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공예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내가 봤더니 어떤 사람 찬양하더라고. 어떤 사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우시는 거구나. 이 기억.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어. 근데 저 사람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돈과 시간과 내 삶을 쓰셔서 주님 저 사람도 나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공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예배에 대한 기억, 그리고 우리에 대한 예배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무너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10년이 됐는데 30대 후반대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입니다. 인생의 진짜 지독한 밤, 동굴 같은, 터널이 아닌 것 같아요. 동굴 같은 일말의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3년여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였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그건 확정적이었었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그때도 목사라서 말로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그분의 사랑이 전혀 와닿지 않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 없어가 됐으면 저는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참 인간은 여러분 믿음이 나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되는데 하나님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 이렇게 가가지고서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뭐 마음은 그냥 퍽퍽해가지고서 그렇게 있는데 찬양 인도자가 마커스 팀이 만든 노래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 다 모르는 표정이군요. 이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내려주시죠. 1, 2, 3부 중에 3부가 제일 많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찬양은 아닙니다. 이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요 구절이었어요. 근데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그걸 막 부르고 있는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후렴 가사를 이렇게 듣는데 부르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탁 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왜냐면 이 가사,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을 이루시리라. 이거는 그 강한 물살에 떠내려가던 제가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치,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이 그래도 소망돼서 뭔가 그 뜻을 이루시겠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탁 잡았는데 거기에 제가 탁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오프닝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 인도자 불러서 모든 시간 모든 순서 이 노래 부르자. 모든 시간 모든 순서 이 노래 부르자. 점심 먹자 모여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프로그램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자 저녁 먹자.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러야 돼.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또 저녁 집회 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부르고 그렇게 2박 3일의 수련회가 끝났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시상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애들 중에서 조장으로 수고한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상을 줬어요. 그때 저는 교회에 불만이 있는 게 교회는 꼭 상 주면 그 카테고리에서 가장 안 좋은 거 주잖아요. 그죠? 선풍기 줘도 핸디 선풍기 좀 좋은 거 주면 얼마나 좋아. 요만한 거 줘. 코만 시원해.
이게 뭐야 이게? 꼭 그런 거 줘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저희 부장 집사님 장로님한테 좀 제일 좋은 거 주자고. 그래서 제가 막 설득해가지고 진짜 애들 대가리 많은 거 줬어요. 으아 막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사가지고서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나와. 그래서 조장들께 한 놈씩 다 줬어요. 박스로 주면서 제가 너 절대 이거 여기서 풀어보면 안 돼. 왜냐면 여기서 풀면 분명히 사고가 나요. 그리고 또 막 자랑하면 재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 여기서 뜯지 마. 집에 가서 뜯어. 그래서 예 하고 이제 다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가방을 싸서 짐을 놓고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말 들어요. 다 뜯지. 산 놈이 이제 뜯어가지고서 그 선풍기 대가리에다가 그 이제 배터리 박스를 이렇게 막 조립하는 거예요. 옆에서 한 놈이 붙어가지고 야 좋겠다 너 새끼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마 너도 조장하지 그랬어. 너 좋겠다 끼다가 툭 쳤는데 얘가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배터리 박스가 툭 떨어졌는데 어디에 들어갔냐면 맨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맨홀에 이렇게 툭 빠졌어요. 제가 그걸 저쪽에서 저거 무슨 일이 나겠는데 툭 떨어진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떤 각이냐면 쌍욕을 할 각이에요. 뭐 신발 잼 발라버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욕이 나와야 돼요. 근데 걔가 툭 떨어진 걸 보더니 갑자기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하면서 혼자 이거 막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화. 그랬더니 갑자기 한 3명 정도가 뮤지컬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하면서 같이 드는 거예요. 이걸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같이 들으니까 들리잖아요. 근데 막 와 우리가 승리했다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웃기네 이놈들. 그래서 야 모여 사진 찍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모여가지고서 사진 찍는데 선생님이 뒤로 가서 맨 뒤에 있던 애가 앞에 있는 애가 툭 쳐서 밀려서 쳤는데 지금처럼 이걸 건드려서 그 화분이 팍 깨졌어요. 그 팍 깨지니까 욕해야 되는데 얘가 이걸 이렇게 보다가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하면서 줍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하면서 줍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주변에서 뮤지컬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하면서 막 도와주고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또 지네끼리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연달아 2번 정도 오니까 일종의 계시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 희한한데? 이놈들이 이게 욕하고 슬퍼하고 짜증내야 되는데 이놈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극복을 해내네? 이겨내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 삶에 진짜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깊은 밤의 시간에 저 은혜를 기억해서 은혜로 맞서는 거구나. 은혜로 싸우는 거구나. 공교롭게도 이 찬양 제목이 믿음으로 나아가네요. 믿음으로 나가네. 그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네.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네. 그리고 제가 집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우리 가족의 슬픔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 가족의 절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다시 마음이 축 가라앉아요. 아내와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하고 짐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끌어안고 인사를 하고 그때 장모님이 계셨거든요. 장모님 저 다녀왔습니다. 마음이 다시 쭉 가라앉길래 제가 설거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설거지를 막 하는데 마음이 가라앉는데 제가 애들한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부르는데 뒤에서 장모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우리 임 목사 진짜 은혜 받았네 그러신 거예요. 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어요. 병규야 너 진짜 은혜 받았구나. 내가 널 예배 가운데서 만나줬지 않니?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 예배에 대한 기억, 나의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기억, 그 가사, 성경 구절, 그 감각, 그 기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들은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돼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엔 당신의 슬픔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절망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에 대한 기억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려주시고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늘 그때마다 거기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억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슬프고 깨어진 삶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